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바울에게 임한 보좌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데 항상 받는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처음으로 받는 말씀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그 전에 없었어요. 우리가 자꾸 속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옛날에 들었던 메시지, 또 듣는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은 내일도 없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어요. 지금만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 속에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짐승하고 다른 점이 우리 인간 속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하고 우리 인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셔서 이 땅에 복을 받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보세요. 에덴의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 에덴의 축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이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계약, 다시 말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먹고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먹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이 선악과를 왜 먹었죠? 하나님이 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누구의 미혹을 받았습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파괴시킨 존재가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외에는 이걸 말해주는 책이 지구상에 없어요. 원래 이 모습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는 원죄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곧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먹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죽음은 계속되어집니다.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죽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걸 막습니까? 이거 원죄가 얼마나 무섭냐.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부정해도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몰라도 그 사람 원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든 죄가 이 원죄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원죄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원죄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야, 너희들 집 몇 채 있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통장에 저축해 놓은 거 얼마나 있니? 이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 공부 얼마나 있니? 이런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주님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거야.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야.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절대 사명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로 받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이깁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어떻게 사탄이 이기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산산이 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산이 깨어집니다. 한마디로 박살나버린다, 인생 자체가. 그리고 나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맞는 키, 마스터 키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뭐 훈련을 어디까지 받았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면 우리는 세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만 알면 모든 민족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거는 요 단어만 알면 성경 다 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 성경은 이 성경을 풀어놓은 거예요. 나머지 성경은 그 시대에 맞게 그 나라와 현장에 맞게 전부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1년 가까이 지금 보좌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보좌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이 보좌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자, 오늘 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체포 영장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대낮인데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돼버린 너무 강력한 빛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빛이 딱 가려버렸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살아계셔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보좌 아닙니까? 이 보좌의 축복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한 번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는 한번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이 원죄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 약속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분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의 우선인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 사울이라고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디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자기가 박해하던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됐습니까? 이 말은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말은
자연인으로서 출생한 것 가지고는 지옥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난 자연인으로서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다메섹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메섹은 이게 없으니까 평생 뜯든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아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보호자의 축복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인생 전환점을 딱 만나고 나서 자신이 체험한 사실과 하나님 말씀과 딱 일치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 바울은 자신의 고백이면서 우리를 향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원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밀을 모르면요, 다 종교 생활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폼나게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다니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서 인도 최초의 선교사 도마 사도, 거기 인도 첸나이에 가면 거기에 박해를 피해서 은신하면서 복음 전했던 거기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가 순교회 기념한 그 교회는 시간이 없어서 가지를 못했는데, 진짜 그런 현장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완전히 우상 신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개톨릭에서. 여러분, 복음 딱 없어지면요 완전 종교화돼 가지고요 다 망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스라엘 가서도 확인했잖아요.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냥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막 행적, 그다음에 사도들의 행적, 전부 캐톨릭 러시아 정교회가 완전히 우상 신전을 만드는, 얼마나 심각하냐면 무당 집보다 더 심각해요. 복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다 형상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모르면요 나중에 평생 교회 신경, 제가 전에도 그래, 어떤 분이 평생 교회 여전도사 하다가 죽을 때 되니까 자기 예수 안 믿어진다고, 새카만 가방 들고 맨날 성도들 가정 신방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했던 여전도사가 죽을 때 예수 안 믿어진다고.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해 버리셨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지금 보통 축복입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돼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하고 깨달은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 사건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밖에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진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할 때 무슨 창고에다 보관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물건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 문제 오면 그때 그리스도 꺼내가지고 그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건강 문제 오면 그때 그리스도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가난해도 주를 위하여, 부자 돼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다. 그건 모든 것 다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아멘. 아니 교회 10년 20년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그런다고요. 진짜 잘 알아맞춘 거예요. 하늘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저 바닷가에도 계시고 다 계셔. 그런데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놔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통장에 돈 없으면,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그 돈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셨어도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확신이 없다면 지금 저와 같이 겸손하게 진실하게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신학교 음악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신 분이 이 복음을 듣고 나중에 우시더라고. 진짜 그 겸손하고 진솔한 분이죠. 목사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한테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웬만한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든지 하지 제자들 앞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겠냐 울면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축복을 누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다가 지금 숨겨놓으셨냐 이 말이에요.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딱 제자를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보는 눈을 이제는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어떤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냐면 아주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속에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 이 얼굴에 살기가 또 살기가 사람 죽이는 것 아주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이요. 살기가 돌아가지고. 여러분 사람 아무나 죽인 줄 아세요? 얼굴에 살기가 도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얼마나 영적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냐. 그것도 주의 제자들에서 이업과 살기가 넘쳤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속에 다 이런 제자를 숨겨놓으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 속에 있냐? 핍박자들 속에 그리스도를 그 제자들을 딱 숨겨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착하고 순에 빠진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속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9장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엄청난 핍박자죠. 핍박자 중에도 핍박자. 자기가 나중에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로 성공자들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율법학자입니다. 최고의 학자예요. 그리고 사내들은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진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히브리어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공자들 속에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제자를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꼭 사람 보는 눈,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 제자를 어디에 숨겨 놓으셨는가? 이거예요. 제자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는 기분에 사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사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제자는 세계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에게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미션, 여러분 그 뭐 이게 메시지 뭐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여러분들 가슴을, 이 마음 영혼 속에 그냥 잘 박힌 모처럼 박혀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충격이 돼 가지고 심장 멎으려고 그러면 그 심장 충격을 줘 가지고 깨어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미션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한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증언하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메시지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밥 3끼 먹고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세계에 복음할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도 우리가 네팔의 신학교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한 분의 그 총장님 한 분의 그 마인드,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한번 보세요. 그 네팔 도시도 아니고 우리 동네하고 아주 너무 친근해가지고, 이 시골 동네하고 아침마다 운동하러 걸어 다니는데 진짜 딱 우리 동네 같아. 1960년도 우리 어렸을 때 자라던 그 동네 모습들이잖아요. 아침마다 걸어 다니며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시골에다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네팔을 복음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팔 붙어있는 나라가 인도, 중국이란 말이에요. 두 나라만 합해도 30억 가까이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 이 총장님 마인드가, 여러분 은퇴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노후 사실 수도 있는데 연세가 80이요.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다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영어로 된 신학 서적이고 뭐고 이거를 약 10,000권가량 되는 거를 한국에서 이게 챙겨가지고 거기까지 날려가지고 도서관까지 다 만들어놨더라고. 80대신 총장님. 이분의 마인드는 뭐냐? 네팔 옆에 있는 인도 14억이 넘는 인도, 네팔 옆에 있는 중국 14억이 넘는 중국 복음할 수 있는 최적의 저기가 네팔이라는 거예요. 다 이게 가슴에 있는 거예요.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거기에 있는 교수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환경료 다 자부담으로 다 하신데, 총장님이 선교 이거 갖다 붙잡고 네팔을 통해서 인도와 중국과 세계 살릴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본교하고 지방신학교 11개하고 해서 교수하고 신학생이 550명이. 그래서 이번에 이 세미나 딱 끝나는 마지막 날 총장님, 학장님, 교수님들하고 회의하는데, 우리가 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대학교에 정식 과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학기 시작하면서
교수들, 학생들 전부 다시 훈련시켜달라고. 그 졸지 우리 교수 되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나는 그래 그 총장님 진짜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우리가 그런 학교에 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좋아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교수님들이 더 좋아하고 막 총장님은 더 좋아하고 그냥 학교생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울하는 사람이 복음을 딱 받아보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가 복음 전할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준비해 놓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가 뭐 다른 일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이런 준비된 하는 사람 딱 찾아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사도행 이런 사람을 사도행전 우리가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선교사로 안디옥교에서 딱 파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해외 나갈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로 축복기도 해가지고 파송기도 해가지고 저를 보내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사건입니까? 제가 받은 응답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같이 받은 응답 아닙니까?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하나님이 그 신학교 강의하고 카트만두라는 도시로 비행기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관광하게 만드시더라. 비행기에서 히말라야 산을 쫙 보면서 그 구름 때문에 히말라야 산 정상을 보기가 힘든데 그날따라 히말라야 정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게 관광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을, 제대로 된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해 버리면 그 이후로 일어난 역사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요 교회 다 문 닫아 버려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전 세계 237개 나라 이런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9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버렸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단어 하나만 알아도 세계복음하고도 남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17장 3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아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모르면 성경 다 모르는 거예요. 다 안다고요?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증언하고 있는데 뭐를 안다고 큰 소리 치겠어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세계복음화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해 버렸다 이 말.
오후에 우리 송 목사님께서 선교 포럼을 하실 때 자세한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제가 그냥 대충 말씀을 하고 지나갑니다. 바울의 규례가 있어요. 바울의 이 복음 딱 깨닫거나 자기 규례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제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라는 플랫폼을 딱 세운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알아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 찾고 그 제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딱 세워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세계복음화한 겁니다. 그 증거들이 뭡니까? 로마 16장, 고린도서 16장, 골로새 16장 딱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전도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